안녕하세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옆에 의과대학을 다녔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의과대학에 있다가 저녁을 학생회관에 와서 먹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갈 때 주 앞에 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을 항상 이렇게 몇 번 치고 나면은 그때 당시 이제 수위 아저씨, 경비 아저씨가 이제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도망가던 기억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늘 지나갈 때마다 이제 추억의 장소이고, 지나갈 때마다 회개이지 이제 이런. 근데 그렇게 몇 번 했더니 그 다음에 그 당목이라고 그러나요? 그 나무, 그 당목이 없어졌어요. 그 하도 이제 했더니 띄어서 나중에 안에 이렇게 보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다른 분이 그 말씀하시면 범인이 저입니다. 저는 여기 의료원에 세브란스 병원 안에 의료 선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병원이고 또 의학 교육기관에 의료 선교센터가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의 정체성이 교육기관, 또 진료기관, 연구기관 이 세 가지는 당연히 있는 건데 다른 의료기관에 없는 정체성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의료 선교기관입니다가 저희 공식적인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의료 선교를 기획하고 또 시행하기 위해서 정식 부서로 의료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병원 안에 의료 선교센터가 있습니까? 그거 교회 아니면 교회나 선교단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저희는 물론 그 교회나 선교단체도 선교를 하지만 교회나 선교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료 선교센터를 병원 안에 세우셨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졸업한 다음에 쭉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캐나다에 가서 10년 동안 거기서 일했고 그때 이제 예수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 되기로 헌신을 했고 그 캐나다 10년 산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3년 그 신학교 다녔고 그다음에 몽골에 가서 7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 5년 반 있었습니다. 중국은 심양이라고 저기 만주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5년 반 정도 사역을 했는데 2012년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돌아가시죠. 이제 이래가지고 그 자이반 타이반으로 이제 2012년에 의료 선교센터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몽골이나 중국에 있을 때나 또 여기 의료 선교센터에 근무할 때 또 저희 프로젝트 때문에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선교 사역을 그렇게 하시면서 가장 값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꽤 있었어요. 근데 가장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만 대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배운 거는 이제 많지만 또 가장 값진 교훈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냥 말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깊고 또 넓은 사랑인데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큰 사랑인데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과정이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얼마나 큰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5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케냐 북쪽에 가리사라고 하는 그 소말리아 접경 지역에 가리사 대학이 있는데, 거기 새벽에 기독교인 학생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와가지고 그 기도하고 있던 기독교 학생들을 전부 총살했습니다. 총살한 다음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다시 전부 모아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은 다시 내보내고 기독교인 학생들은 그 자리에 모아놓고 다시 총살했어요. 그래서 이때 그 현장에서 사망을 한 학생이 150명 정도 되고 부상이 79명, 한 80명 정도 이렇게 되는 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 사진에 오른쪽에 있는 학생 이름은 레이첼인데, 이때 가리사 대학에서 총격을 받고 허리에 받고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목숨은 붙어 있었는데, 그 레이첼 그 학생이 저희 병원에 2016년에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리에 총탄이 7개가 남아 있었어요. 제거하지 못한 총탄이 7개가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제거해 주기로 하고 그 2016년 10월 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근데 막상 와서 검사를 받아 보니까 그 신경외과에서 이 총탄 제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탄을 제거하면 그 허리가 전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콜랩스가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총탄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제거하지 못하고 재활 훈련만 2달 조금 더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휠체어 타고 다녔어야 됐기 때문에 휠체어만 좋은 걸로 하나 이제 죄송합니다. 휠체어만 그 하나 새 거 사줬습니다. 저희하고 2달 정도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한국에 도착하는 날부터 케냐로 다시 돌아가는 날까지 웃음을 한 번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웃을 일이 진짜 하나도 없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웃는 상태에서 왔고 또 감사한 상태에서 왔고, 또 한국에서 수술이 안 되고 해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표정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별명을 미스 스마일 케냐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다음 한번. 그래서 이 학생을 저희가 매년 11월 달에는 의료 선교의 달이라는 행사를 의료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수요 교직원 예배 시간에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은 휠체어 타고 나와서 여기 병원 안에 은명대강당, 큰 강당에서 전 교직원 상대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제 담백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아직 기억에 남는 게, 자기는 이 일을 지금 1년 반 넘어 겪으면서 한 가지 깊게 깨달은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말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말씀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업을 마치면, 그러니까 심리학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업을 마치면 자기처럼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고립된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 증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깊게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공부하셨을 거고 또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또 신학교도 다녔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또 무엇을 뜻하는지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이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건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저희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첼도 보면 몸은 진짜 보잘것없고 또 휠체어 타고 다니고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 레이첼이 갖고 있구나, 그것을 저희가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하고 이브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음 한번, 여기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을 주었다는 게 저희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지나갈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한번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서 복을 주다, 복, 이런 거는 히브리 말로 바루크라는 단어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 바라크 오바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라크가 블레싱, 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루크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바루크인데, 이때 당시 히브리어는 단어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뜻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복을 주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 중복되는 의미를 복합적으로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루크라는 단어가 또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과 내 능력을 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이브를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실 때에는 그냥 멀리서 복 받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옆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당신의 능력, 또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셨고, 또 그냥 만들어서 너 잘 살아라 이렇게 아니라 나하고 이제 대화합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가 한국 전쟁할 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가 참전을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참전을 했는데, 이때 당시 이디오피아는 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이름이 하일레 셀라시에 이제 황제였었는데, 저희 나라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전쟁 때 이디오피아에서 군인을 보냈는데, 그냥 일반 군인을 보낸 것이 아니고 황제의 친위대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군인들을 골라서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스터 보시면은 엠페러스 온이라서 황제 친위대, 얼마나 가장 우수한 군인을 뽑아서 선택해서 이제 보낸 것이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황제가 자기 친위대를 보내면서 그랬답니다. 꼭 이기고 돌아와라. 부상당하지 말고 또 항복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될 거면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혹시 춘천에 가시면 이디오피아 참전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쪽 지방에서 이디오피아 군인이 이제 싸웠습니다. 그래서 참전 기념탑이 있고, 공지천인가요? 춘천에 있는 호수, 공지천 옆에 가면은 이디오피아 하우스라는 카페가 있어요. 이디오피아 커피 파는데, 혹시 춘천 가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커피가 맛있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상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상병을 비행기에서 이제 들것에 실어가지고 이제 내려놨는데, 이 사진은 하일레 셀라시아 황제가 직접 공항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 훈장을 달아주고 또 손 잡고 또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진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황제는 절대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황제가 부상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훈장 주고 이렇게 손을 잡았다는 것은 얼마나 이 황제가 자기 친위대 군인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센세이션을 준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인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지만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고 나서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어쩌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봤을 때에는 와, 하나님이 무릎을 꿇어서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디오피아 황제가 그 자기 군인 앞에서 무릎 꿇은 것보다 더 큰 그런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또 마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레이첼 그 케냐 여학생이 진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늘 웃고 있었던 것은 본인의 의지가 강하거나 본인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레이첼 안에 주셨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저희는 보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30명 정도 그 외국에서 선교지에서 그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남아메리카 이런 데서 그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를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수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2016년에 케냐의 비뇨기과 의사 2명이 이제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처음 왔을 때 병원 구경 한번 시켜주고 그다음에 의학 도서관을 갔습니다. 그래서 의학 도서관을 쭉 보는데 자기네 전공이 비뇨기과니까 그 비뇨기과 책이 있는 그 섹션에 가서 두꺼운 책을 한 권 뽑더니 굉장히 몰입해서 한 10분, 15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면 대출 해줄 테니까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랬더니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비뇨기과 책을 꽂아 두는데 그 표정이 참 재밌었어요. 그 어릴 때 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이게 이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딱 되면은 돌려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돌려줄 때 그 서운한 그런 표정, 그 섭섭한 표정이 얼굴에 그냥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사실 뭐 케냐도 그렇지만 그 많은 저개발 국가에서 그 의학 교과서를 사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방에 가서 책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돈은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책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은 전자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많이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내 책 한 권 들고 여기다 볼펜으로 줄거가면서 메모해 가면서 이렇게 보는 책하고는 또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결정을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냐면 그 여기 보시는 PCUSA는 미국 장로교 약자입니다. Presbyterian Church USA인데 그 세브란스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인 이유는 130년 전에 오하이오주에 있는 그 기업하시는 그 미스터 세브란스가 큰 돈을 기증을 해서 그 병원 이름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브란스 씨가 일회성 기부를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세브란스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매년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고 있어요. 그 펀드 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거 받을 때마다 그 세브란스 씨 그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2016년에 어떤 결정을 했냐 하면 여태까지 그 세브란스 씨 펀드에서 오는 이자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 학생 장학금을 줬고 또 저희 의과대학 안에 뭐 보수할 때 있으면 그 강의실 보수하고 뭐 저희 자신을 위해서 이제 썼는데 이제는 한국의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의료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선교 사업을 하고 있으니 세브란스 씨 펀드에서 오는 이자는 그 선교 사업을 위해서 씁시다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를 PCUSA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PCUSA Severance Professional Development Award,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이런 상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1년에 30명 정도 그 연수 교수들이 오면은 1인당 600불, 한 700불 미화로 그 정도 되는 가격에 교과서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이제 이 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불러서 우리가 책을 사줄 수가 있으니 너희가 원하는 책을 그 리스트를 알려주면은 구입해서 주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듣자마자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한번 추측을 한번. 창의력을 제가 이제 이 질문은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제가 들은 가장 재미있는 창의적인 답변은 뭐였었냐면 혹시 책 말고 그 돈을 현금으로 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창의적인 그런 답변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었고 그 얘기를 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그 답변 질문이 뭐냐면 혹시 중고책 주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몽골하고 뭐 선교제 쭉 있었기 때문에 기증도 많이 받았고 또 기증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증해 주시면 그러니까 전달해 주고 하는데 뭐 책도 많이 있었고 컴퓨터, 랩탑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책상, 의자 이런 거 이제 컨테이너로 이렇게 쭉 보내주시는데 제가 새 거 받아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주시는 분은 다 이제 쓸만하고 또 아끼는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기증하시는 거 알지만 막상 현지에 있으니까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새 거였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물건을 직접 받는 몽골 사람들 또 케냐 사람들 얼마나 마음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섭섭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들이 그런 말을 한 거 보고 이게 얼마나 자기네들도 중고책을 많이 받았으면 첫 질문이 중고책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었어요. 중고책 절대로 아니고 그 아마존.com 그 인터넷에서 너희가 원하는 책을 링크를 보내주면은 우리가 새 책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그 새 책, 그 비뇨기과 책. 그게 무슨 책이냐면 역시 그 자기가 첫날 와서 의학 도서관에서 뽑아보던 비뇨기과 책, 그 아쉽지만 다시 돌려줘야 됐던 그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들고 이제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한번. 그 가난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 또 사회학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난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의 하루 수입이 1불 50전 이하, 뭐 2불 이하면 가난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부엌에 갔는데 그날 먹을 음식이 없을 때 가난이다. 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그 가난에 대한 학회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수혜자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진짜 피부로 느끼는 가난의 정의는 무엇인가? 당신들이 한번 가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이걸 서베이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여기 이제 있는 게 그 학회에서 발표된 받는 사람들이 내린 그 가난의 정의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갖는 꿈을 똑같이 갖고 있지만 실현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 아이들이 그냥 읽으셔도 허구한 날 안 된다고 말하는 것, 또 아이들의 실망한 눈빛 때문에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과 생일을 두려워하는 것, 남이 쓰던 침대에서 자고 또 헌옷을 입으면서 고마워하라는 요구를 받는 것, 뭐 이렇게 등등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남이 자던 침대에서 자면서 고마워하라는 것이 아마 중고책 이렇게 주는 중고 물건 주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중고책을 사람들에게 주고 또 중고 물건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렇게 줄 때마다 이 사람들이 느낀 거는 두 번 더 가난해지는 거구나. 한 번 더 가난해지는 거구나. 뭐 두 번 죽인 것이 아니고 두 번 가난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복음서 읽으신 것은 그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냉수 한 그릇 갖다 줘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 가면 쉽게 뭐 생수 한 병 살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냉수, 여기서 냉수라는 것은 온도라기보다는 신선한 물, 그러니까 신선한 물 이렇게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도 물론 없었지만 수도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신선한 물, 냉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벽에 그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 운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길어 올리자마자 그 물이 바로 신선한 물을 뜻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냉수 한 잔, 신선한 물 한 잔이라는 것은 바로 그 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귀한 물이기 때문에 그 냉수는 또 신선한 물은 내가 마시든지 내 가족이 마시든지 아니면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 아니면 제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 뭐 VIP가 이렇게 내가 주는 것이지 뭐 가난한 자, 뭐 작은 자, 미천한 자에게 주는 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물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선한 물을 마시고 집에 갖고 가서 온도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또 신선도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저녁 때 되면 그걸로 음식도 하고 또 뭐 빨래도 하고 씻기도 하고 이제 그런답니다. 만약에 주면은 작은 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물 어차피 버릴 물 그냥 뭐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작은 자에게 생수 한 잔, 냉수 한 잔 주라 하시는 말씀은 네가 가장 아끼는 것, VIP한테 주는 물, 가장 귀한 것을 진짜 전혀 합당치 않은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너 주겠니? 그것도 10명, 100명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너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아마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했으면은 아들 100명 중에 그냥 한 명 보내서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셨겠,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독생자 예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은 내가 아들 한두 명, 두세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100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나한테는 가장 귀한 아들이고 또 꼭 필요한 아들이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조금 전에 읽으신 그 냉수 한 잔,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걸 주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 이런 예를 통해서 저희가 깊게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선교지에 있으면서 또 많이 다니면서 가장 귀하게 저희가 배우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를 진짜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깊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의 하루하루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새롭게, 또 새삼 또 깊은 사랑을 깨닫는 또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